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 내용이 이제 남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좀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이 열왕기 상하를 좀 읽어 내려가면서 계속 남유다에 대한 내용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같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서로 이야기가 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는 상황들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내용들 가운데 좀 기억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요 내용들 옆에다 좀 기록을 하셔서 좀 메꿔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제 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통일되어지는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가면서 메모해 가시면서 해 가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남유다는 아사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고요. 아사가 나중에 하나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발에 병이 나서 죽었던 것이 이제 아사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은 경고를 했죠. 근데 끝까지 듣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아들 한 사람이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살펴본 내용을 봐서는 병에 걸린 이 아비야는 왜 병에 걸렸느냐? 그나마 여로보암의 아들 가운데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아들들은 이 여로보암하고 똑같아 되어서 결국은 막판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작정이었고, 그 심판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비야라고 하는 착한 아들은 하나님이 미리 이제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아비암을 먼저 데려가시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 땅이 전부면 먼저 데려가는 게 억울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착한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은 먼저 데려가 버리시고, 이 나머지는 이제 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대로 심판에 이르도록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데가 나답으로 인하여서 이 여로보암 왕조는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하사가 반역을 하는 것으로 또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조금 더 이제 뒤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성경 공부 교재를 이제 와서 이제 보면, 지난주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요. 지난주가 포로로 귀환하는 것까지 나왔었죠. 자, 포로로 귀환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중간에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도 몇 차에 거쳐서 끌려가느냐? 3차에 거쳐서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고관들, 귀족들 출신 이제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이 고관들 자제, 귀족들 자제들이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끌려갈 때는 일반적인 기능공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써먹기 좋은 사람들만을 골라서 끌고 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끌고 갈 때는 완전히 유다를 초토화시킨 상황 가운데서 그냥 웬만한 사람은 다 끌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에 거쳐서 포로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인데, 자,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거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제 돌려보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도 돌아오는 것도 3차에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좀 나오겠지만 첫 번째 돌아올 때가 누가
리드를 해서 돌아오게 되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드를 해가지고 이제 1차로 돌아오게 되고요. 두 번째가 돌아오는 사람이 지금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리드를 해가지고 2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로 돌아오는 것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세 번째로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1차, 2차, 3차 몇 년도에 돌아왔는지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들마다 조금 숫자들이 좀 나름대로 좀 달리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가장 좀 믿을 만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옆에 참고로 좀 메모를 해두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스더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BC 기원전입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오래가 된 거예요. 자, 537년에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에스라가 인도에서 포로 귀환할 때는 BC 458년입니다. 458년. 자, 그리고 세 번째 올 때는 BC 444년입니다. 444년. 자,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에스라가 아니라 그 누구죠? 에스더를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잖아요. 민족이 전부 다 하만 장군에 의해서 전멸을 당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물론 보호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자, 이 에스더가 왕후였잖아요. 왕후였는데 남편 왕의 이름이 뭐였어요?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자, 이 아하수에로가 여러분들 이게 다리오 1세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 자, 이게 아하수에로는 바사 제국의 이름들, 이 왕의 이름들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근데 이 사람이 동일하게 쓰고 있던 이름이 뭐냐면 크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로 하나를 더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신 분들 계시면 그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300용사가 나오는 그 영화 혹시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시나요? 이거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좋은 영화는 아닌데 그 영화에 대머리 까져가지고 거인처럼 등장하고 있는 그 왕이 그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로 비추어 볼 때 그 사람이 누구의 남편이냐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그게 굉장히 이상하게 영화에서는 표현이 돼가지고 그 영화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 영화 하는데 막 이렇게 이제 불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왕이 이제 왕의 아내가 에스더예요. 근데 그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의 연도가 BC 479년이에요. BC 479년.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BC 479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1차 포로 귀환이 있어지고 난 뒤에요. 1차 포로 귀환이 있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아직 있어지기 전입니다. 근데 에스더와 더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에스더와 더불어서의 이런 위기나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남아 있지 말고 너희들이 있을 곳은 어디다?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던 어떤 그런 메시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게 아수에로 왕 에스더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이 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어떤 목적과 어떤 형식들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0번을 보면 새로운 부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수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 세 사람이 이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의 시작. 유대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3차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536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사병을 위해서, 455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백성의 영적 부흥을 위해, 445년에 니헤미야의 인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의 심판에 이어 세 번의 귀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시작한 일은 그동안 파괴되었던 도시와 성전을 다시 건설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에는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연도하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연도가 한 1, 2년 정도는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이제 자료들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첫 번째 수룹바벨에 의해서 귀환되어졌던 이 첫 번째 귀환의 자,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귀환한 사람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하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 설명을 보면 자, 에스라 3장 8절서부터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이제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자, 건축가가 성전에 뭘 놓았어요? 기초를 놓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성전을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냥 다시 새로 지은 거예요. 거의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기초조차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건축가가 와서 성전의 어느 부분을 이제 수리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기초서부터를 다시 닦아서 이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건축가는 건축가가 해야 할 일,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이런 일들을 다 분할해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1절 부분을 좀 보면 다음 자, 12절을 볼게요. 처음에 이 성전을 지을 때의 모습이 어떻는지 자,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백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네, 지르고.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린 성전을 보고 굉장히 낙심했겠죠. 하지만 기초가 세워지는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가운데 자, 누군가는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또 한쪽에서는 세워지게 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또 뭐 했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더불어 뭐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함께 섞여져서 지금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이제 현장이 이제 다시 재건할 때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사실 성전 봉헌 자체가 쉽지는 않았어요. 짓고 있다가 또 방해를 받아가지고 잠깐 중단을 했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짓고 나서 예루살렘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까지도 다시 지키게 되어지는데 자, 그 절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절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하지만 유월절을 통하여 해방이 된 거거든요. 한국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약간 무슨 날 같으냐면 뭐죠? 광복절. 광복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독립기념일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딱 세워지는 딱 그 첫 번째 지점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난 뒤에 바로 뒤에 7일 동안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교절. 무교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그걸 이제 다시 드릴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팁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승상모략으로 주위에 반대가 있었지만 다시 재건하여 결국 BC 516년 6월 18일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536년 7년 정도의 포로에서 귀환했다라고 한다면 516년이라고 하면 대충 빼면 몇 년인 거예요? 거의 20년 만에 다 이제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중간에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재촉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학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졌는지를 보면, 자,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뭘 살피래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래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성전을 지어 가다가 어려운 일로 인하여 중단을 했어요. 근데 중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으려고 나름대로 더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장 우리가 먹고 살 것에 급급하여 그들의 집을 짓고 그들의 먹고 사는 것에 집중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일단 우리가 살 집 먼저 지어놓고 일단은 안정이 좀 되어진 다음에 그때 성전을 지어도 되겠지라고 맨 처음에 성전 건축을 쉬었습니다. 근데 쉬고 나서 일을 한참 하다 보니 여러분이 삶을 살아보시니까 좀 이제 오래 살아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살아보니까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젊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삶이 안정이 되어지면 그때 해야지라고들 생각하는데 안정되어질 때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학생 때는 공부하느라고 바쁘고요. 학교 졸업하면 취직하려고 바쁘고요. 자, 취직하면 뭐 하느라고 바빠요? 결혼 준비하려고 바쁘고요. 결혼을 하고 나면 뭐 하느라고 바빠요? 애 키우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애 다 키워놓으면 안정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애를 다 키워놓으면 애가 또 장가를 가요. 그래서 걔 애를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안정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된 거죠. 집 다 지어놓고 우리가 안정이 되면 그때 성전 지어도 늦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은 짓다 마르는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요만큼 쌓아놓던 것이 오히려 허물어지고 오히려 녹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학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돌아보라라고 얘기하느냐? 6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버릴지라도 수하게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나름대로의 삶, 정착하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수고하는데도 넉넉지 못하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넣는데 구멍 뚫린 전대처럼 계속 새 나가고 있느냐?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먼 일을 내버려 두고 중요한 일을 내버려 두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내버려 두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을 끌려고 애를 쓰다 보니 해결되지 않는 이 중요한 일로 인하여 삶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마른 어떤 그런 광야처럼 계속 질퍽거리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가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지금 왜 힘들고 노력해도 왜 가난한 줄 아느냐? 먼저 뭘 못 풀었어요. 묶여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직 못 풀었기 때문에 지금 가난하게, 지금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학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일을 두고 먼저 뭘 풀어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문제를 풀어라. 그래야 너희의 삶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작정하시면 여러분, 일단은 새는 물이 막히고요, 우리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네가 힘든지 아느냐? 그걸 먼저 풀어라. 지금 해놓지 않은 그 문제를 먼저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급한 일을 먼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급한 일은요, 해놔도 또다시 또 급한 일이 또 생겨요. 자, 뭘 먼저 해요?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먼저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뒤에 쫙 넘어가서 팁에 보면 자, 성전 회복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을 다 같이 시작.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하는 것은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후에 사람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 하여 자기 집 짓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멈추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헛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할 때 비로소 하늘에 그쳤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새롭게 일깨워주기 위한 모형입니다.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갱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축해야 할 새로운 성전 건축의 의미입니다. 예, 보이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성전, 이게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가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만물들과의 관계도 다 온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느냐? 만물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해결하길 원하느냐? 가장 먼저 무너졌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다른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수룹바벨과 더불어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죠. 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 성전이 지어졌어요. 자, 이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 자, 하나님과의 교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의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껏 해봤자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간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영적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을 떠나서 있어지는 삶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예배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인데, 자, 2차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되어진 이들이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미 성전은 지어졌어요. 자, 돌아와서 이제 뭘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자,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에스라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쭉 보면, 자, 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이 시작. 곧 예수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버렸고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학자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귀환 때 하나님이 일부러 이 학자 출신이었던 말씀에 박식했던 이 사람을 리드를 하게끔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도록 하셨죠. 자, 그래서 팁을 보니까 자, 말씀 회복 거기 타락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타락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죄는 말씀을 떠났을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이 가득 찰 때 죄악이 득세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바쁜 현대 생활은 우리의 큰 적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생활이 얼마나 발전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게 거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시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방해를 합니다. 특별히 아마 성경을 개인적으로 계속 쭉 규칙적으로 읽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수요일날 왜 이 시간 이 30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을까? 어쩌면 되게 아깝게 느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니 성도들의 거의 90% 심지어 그 이상은 주일날 외에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읽어보는 건 둘째치고 내 성경책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책을 거의 못 보는 상황들이 바로 벌어지는 게 뭐냐면 주일날 오면 참 교회가 너무 친절해. 성경을 찾아볼 일도 없어요. 그냥 앞에 이 PPT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너무 친절하게 성경들이 다 이렇게 나가지다 보니
더 이상 성경을 열어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종종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읽읍시다 그러면 이거 찾는데 굉장히 진땀을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뭐 그 어디요? 그 신방 같은 걸 가면 성경을 언제 찾아봤어야지. 뭐 그러면 고린도전서가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막 거기서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 어찌 보면 오늘날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읽게끔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이 설교를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의 설명보다 사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이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설명도 나름대로 해주기도 했었겠지만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그 순간 이미 성령이 임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심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이렇게 우리 성경 읽는 이제 강사들이 충분히 잘 준비돼서 이거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마음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정말 에스라가 말씀을 성도들 앞에 이 백성들 앞에서 막 읽어 내려갈 때 성도들이 막 감격이 있고 그런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고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진짜 영적 부흥 운동이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 나타나거든요. 저는 수요일 날 여러분 이 성경을 통독하는 이 시간이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강사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는 그래요. 성경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완벽하게 읽어본 사람이 성도 되어진 사람의 95%가 안 돼요. 불과 한 2~3% 정도만 완독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완독한 사람들은 한 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뭐 10번째 읽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아마 내년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쭉 읽어 나가다가 일단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완독을 한번 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해서 여기에 좀 맛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우리 읽었나요? 이 말씀 회복? 읽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번과 2번 1차와 2차는 영적 회복에 좀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3차에 넘어가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세워진 가운데 자 이제 이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밑에 당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다른 외부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빠르게 성벽 건축을 했는데 이것을 본 대적자들의 반응이 됐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52일 동안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이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많은 방해들이 있었고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제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누군가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망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또 세우고 있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52일이라고 하는 둘 다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안에 이게 완공이 돼버려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계속 방해했던 그 원수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또 성벽이 재건되어진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2차 때 이미 와 있는 이 에스라를 다시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수문사경회라고 해가지고 이 문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문 앞에 사람들을 다 모으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그래서 요 형태가 저는 어렸을 때 약간 기억이 제가 한 10대 때였던 것 같아요. 무슨 금요 예배를 갔는데 말씀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돼도 끝나지가 않아. 그랬던 기억이 한 번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 이름으로는 사경회 해가지고 말씀을 목사님이 계속 읽어가면서 쭉 설명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 되어진 거죠. 그때 사실은 그곳으로 인하여 자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막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여 쭉 내려가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막 감동과 감격이 막 일어나면서 눈물도 흘리고 어찌 보면 이 눈물은 아마 2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눈물, 그리고 성벽까지 재건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대한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을 겁니다. 자, 성벽의 회복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성벽을 시작.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성전의 외적 보호를 위해 또 내부에 있는 사개월 그들에게 이런 조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벽을 중수하는 데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이기고 52일 만에 드디어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완성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말씀 사경회를 엽니다. 영과 몸이 함께 통합하여 전인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 일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도록 경험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 3가지가 부흥의 이 중요한 3가지 원리예요. 여러분 이 3가지가 사실은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우리 안에 무엇이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성전이 중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져야 하느냐?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예배에 방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내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가 무엇으로 정해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직장 생활이 센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센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이 예배가 센터가 되어져서 여기에서 공급을 받고 여기에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진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가정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센터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동을 할 때는 제일 앞에 뭐가 서요? 예, 언약궤가 앞장을 서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행전을 멈추고 진영을 갖출 때는 위에 동서남북에 3지파씩 진을 친 다음에 가운데 뭐가 서요? 성막이 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막,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치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삶. 이게 두 번째예요. 예배가 드려지는데 과연 내가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말씀이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직장 생활을 다스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직장 생활은 직장은요. 여러분이 가서 성경을 읽는 곳이 아니에요. 직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읽은 그 말씀을 직장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장소가 직장이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주체가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든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되게 중요한 모습인데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건 육신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육신적인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 그리고 말씀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지켜내질 못하면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껏 예배 때 은혜 받고 기껏 예배 때 말씀을 받았는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쌓아놓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든 이 여우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넘어와 가지고요. 좋은 것들을 야금야금 뺏어 먹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의 그 울타리 이야기 있잖아요. 여우들이 어느 순간에든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 우리가 받은 말씀들을 이게 빼앗아 가려고 자꾸 담을 넘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다. 여러분 이 성벽은 내가 받은 은혜와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야 할 성벽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누구와 만나든 내가 지금 은혜를 뺏기는 상황이 되어지는 말씀이 뺏기는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을 걸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벽을 잘 쌓아서 여러분 이 여우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것들을 훔쳐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벽까지가 딱 쌓아지면 딱 보호하심 가운데 받은 은혜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지금 약해져 있는지 성벽이 좀 약해 있다라고 한다면 성벽을 좀 잘 쌓아서 스스로를 내 은혜와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어떤 환경이 되었든 어떤 사건이 되었든 어떤 관계나 사람이 되었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성벽을 잘 쌓아놓고 그리고 말씀과 예배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